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중생과 거듭남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이 부패했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한 집 건너 한 집에 술집이 있을 만큼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할 때 영국 교회가 일어나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굉장한 운동이었습니다. 그 대각성 운동 때 부흥 목사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가는 데마다 하는 거예요. 중생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야 된다, 가는 데마다 설교하니까 한날 친구가 이보게, 자네는 어떻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가는 데마다 설교하는가 물었더니 그때 유명한 휘필드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자네도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라네. 혹시 길거리 다니면서 무슨 전도지 같은 거 주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뜬금없이 질문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어요. 선생님 거듭나셨습니까? 특별히 교패가 붙어 있는 집, 교인인 것을 확인한 집, 그런 사람을 딱 찍어서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한국 교회 중에 교인 중에 70-80%, 적어도 10명이면 7, 8명은 당황해요. 목사로도 당황해요. 거기서 그렇게 질문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으로 거듭났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해요. 또 성경 구절 되면 요한복음 3장 이렇게 되면 언제 거듭났습니까? 아주 입장곤란하게 물어오는 무리들이 있는데 권신찬 계열, 유병헌 계열, 박옥수 계열,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한국 정통교단에서 정식으로 2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전에서 부흥 인도하면서 오후 시간에 시내를 이렇게 아마 그 숙소 근처에서 산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를 마셨던지 길거리에서 어떤 젊은이가 저를 딱 만나서 전도지 한 장을 주면서 선생님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요. 엉겁게 믿습니다. 그랬더니 거듭나셨습니까? 딱 그 한마디에 이놈의 정체를 알았어요. 그래, 너는 거듭났냐?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거듭났습니다. 언제 거듭났냐? 그랬더니 날짜를 딱 대요. 무슨 말씀으로 거듭났냐? 그랬더니 성경 구절 딱 대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거듭나셨군요. 그리고 이제 쓴웃음을 지고 유유히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태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했고 지금도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목사, 전도사, 장로 직분 가지고 있는데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예스,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이 10명이면요 2-3명밖에 안 돼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질문을 했더니 무려 교인 아니에요? 일반 교인 아니에요? 미국 국민이에요? 국민 45%가 미국 국민 45% 예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역시 기독교 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가 이 거듭남의 교리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핵심적인 교리, 거듭남의 교리가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인데 존 웨슬리 목사는 본인이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사실은 원래 이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는 영국에서
미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바나 조지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지쳐가지고 다시 이제 본국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그 유명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서 조하네슬레는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거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런 거듭남의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여기 한내천 이 앞에 공원 가면 온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온 세상이 막 나뭇잎들이 달라 보이고 새소리가 달리고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가 신기해 보이고, 그런 그 신비한 경험, 거듭남의 경험, 중생의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우리 구세주, 그 이름 예수만 불러도,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멍멍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목이 메이는 그 이름 예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말이죠, 그러고 나면 어떤 역사가 따르냐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없어져 버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내가 조상적부터 지은 모든 죄, 아니 태초부터 지은 모든 죄,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 이 모든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음 받아요.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 변화가 돼버려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돼버려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으면 나는 김씨 가문에서 몇 대 손으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혈통을 받고 태어났지만, 예수 믿으면서부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 오늘 그냥 춤이나 추고 가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그분에게서 태어난 우리 아버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가 싸대기 맞아. 까불지 마. 시청 공무원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랬다 혼난다. 숫자 내세고 가. 거듭남이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 것이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의 김원철이 아니요, 과거의 내가 아니요,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나면 첫째는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더러운 물 아니에요, 구정물 아니에요, 먹물 아니에요, 맑은 물 뿌려야 깨끗해지는 거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상징하는데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끗해져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맑고 깨끗한 물로 깨끗해져서, 이 본문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더럽고 추악한 것, 구역질 나는 것, 매식거운 것, 내가 나를 생각에 대해 안에 악성 있고 독성 있고 인간성 있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부패했던 내 이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더러운 건 보기만 해도, 옛날에 담배 끊는 분들의 간증이 그렇더라고요. 술 끊는 분들의 간증이 공통점이 있으면 뭐냐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담배, 그냥 밥 먹고 한 대 쪽 빨면 그냥 속이 다 시원했던 담배, 그냥 화장실 가서 한 대 물면 그냥 고소했던 그 담배, 근데 은혜 받고 나서 담배 냄새만 나도 구역질 나더라는 게, 구역질. 그렇게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달고 살았던 술이 그냥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구역질 나서 꼴도 보기 싫더래. 꼴도 그렇게 돼야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나를 모여 깨끗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들인데, 첫째는 마음이 청결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맑은 물로 씻어가지고 깨끗해져. 그 다음에 언어가 달라져. 언어가,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아니,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네. 그때 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입에 그냥 쌍시옷을 달고 살고 할 말 못할 말 쏘아붙이고 그냥 남에게 상처가, 남의 말을 해도, 같은 말을 해도 남의 가슴을 콕콕 부벼 패고 그냥 콕콕 찌르는 아주 그 독성 있는 말을, 은혜 받고 나더니 말이 부드러워졌네, 말이 거룩해졌네, 말이 깨끗해졌네. 우리 원로 목사님 버전으로 할게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죄악하고 냄새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14절까지 15절까지가 땅에 대한 예언이고 16절에서 38절까지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은 그 가나안은 원래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네피림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거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건 이방인의 에돔 사람이, 그건 다른 사람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요.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나가, 너희들 나가, 이렇게 해서 몰아내고 사는 땅이, 차지하고 따는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이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금 성지가 불타고 있다,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지금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지금 또 이스라엘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전쟁으로 계속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 나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무너져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되어 갔을 때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받은 계시가 에스겔서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비전과 회복을 이렇게 예언한 책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37장 38장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 백성이 그 땅에서 죄를 범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방의 포로가 됐어요.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번성하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또 그 땅을 더럽혀서 너희가 지금 포로되어 있지만 내가 내 이름을 아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비록 잘못해서 죄를 짓고 나라를 빼앗겨 무너져서 포로되어 있지만, 그러나 너희 가운데 내 이름이 있다. 만약 이대로 무너져 버리면, 회복되지 않고 이대로 망해버리면, 회복되지 않고 그 땅 차지하지면 내가 욕을 먹어. 저것들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저것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더니 무너지고 말해, 문드러지고 말해, 망하고 말해. 그러면 내가 욕을 먹어.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아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일시에 포로로 잡혀가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혹시 전쟁에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우상을 섬겨서 그 땅에서 더러워졌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내가 거룩한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잘나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협상을 잘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약에 말이죠, 예수 잘 믿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럴 리가 없지만, 누가 굶어서 죽었다, 온 가족이 오고 갈 데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았다, 그래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 아이고 예수 잘 믿더니 꼴 좋네, 병원에 입원해서 병들어 죽었대야.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추락해.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아꼈다는 말은 내 이름 때문에 너를 지켜주고, 너를 고쳐주고, 너를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백성이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데, 적막하고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완전 회복될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3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은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37절에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여기 접속사를 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회복시켜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 회복시켜준다, 가서 번성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 뭔 소리여. 나는 그냥 먹고 자고 있으면 돼. 누워 있기만 하면 돼. 입만 벌리고 있어봐. 입만 벌리면 갖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쳐넣어 주지. 처먹으라고 넣어 주지. 그런데 그러고 입만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가 눈탱이 터져. 눈탱이 밤탱이 된다니까. 열심히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고. 여보세요, 사실은 이 젖과 꿀이은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유대인들이 잃어버렸었어요. 그런데 2000년 만에 그 나라가 회복이 돼서 이제 한 지역 가좌주교를 아니면 요르단 서한을, 동예루살렘을, 골란 고원을, 아니면 수천 년간 그 전쟁으로 불타던 그 지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전쟁했단 말이에요. 전쟁했다는 말, 구했단 말이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했어요. 아니 가자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저 팔레스타인 나가라, 물러가라. 아니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했어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불타고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구하고, 내일 또 구하고, 이번 주일도 구하고, 다음 주일도 구하고, 특별 새벽 기도관에 나와서 구하고, 금식하며 구하고, 절야하며 구하고. 아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들이 입 벌리고 앉아서 뒷짐 끼고 그냥 무장 해제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완전 무장하고 그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전쟁에서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날 이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것이 모두 말하자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준동 목사님이 뭐처럼 아침에 지금 방문해서 지금 함께 예배 참석하는데 저 양반이 금식의 대가거든. 금식의 대가. 금식 기도해야 된다고, 금식 기도해야 된다고. 머리가 허연 양반이 금식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 한국교. 아니 머리야 까만데 내가 허연다고 그랬어? 이준동 목사 일어나봐. 저거 봐, 머리 허옇잖아. 그러니까 허연 머리 허옇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욕 아니잖아. 우리 학교 선배 고사리 기도원 우리 최자실 목사님 계실 때 오른팔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분인데 농사 다 짓고 참 기도원에 살림 다 하고 그런 분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두 가지 살아야 돼요. 첫째는 금식기도, 두 번째는 철야기도. 아멘이십니까? 금식기도 철야기도. 삼박자의 능력기도, 금식 철야 새벽기도,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넘치네. 할렐루야. 최자실 목사님 그렇게 가사를 박아요. 삼박자의 능력기도, 금식 철야 새벽기도,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이준동 목사님 와 계시니까 그저 옛날 생각이 나는구만.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철야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철야 기도가 9시 반 10시에 끝나는 게 무슨 철야 기도하냐, 그게 저녁 기도냐, 그게 무슨 철야 기도야. 적어도 철야 기도는 밤 자정을 넘어서 2시 3시, 적어도 3시까지는 해야 철야 기도지. 오살리 기도원 정신 차려라 이씨. 그 엄청난 시설 해놓고 하루에 2번밖에 예배를 안 드려? 뭐 파주시장이 못돼? 아니 파주시장이 하나님이냐? 파주시장이 무슨 국무총리냐? 아니 방역당국에서 정해준 게 정규 예배 20%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바보같이 말이야. 나 진짜 열받네. 오늘 3부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지만, 잘 들어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고 약속했지만 너희는 그러나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멘.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열심히 구하세요. 열심히 두드리세요. 열심히 찾으세요.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몇 만이나 되냐? 뭐 1000만, 1200만. 근데 통계청에 보면 한 800만 돼요. 통계청 자료에, 통계청에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할 때 종교가 무엇이냐 할 때 기독교라고 적은 사람이 800여 명 됩니다. 800만 명 됩니다. 엊그제 그 4월 초파일 불교인들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4월 초파일은 석가탄신이라고 해서 종로에 있는 조계사에서 강남에 있는 봉은사에서 대표적인 절간 시내 중심과 두 군데서 법요식,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특별한 이런 집회예요. 집회, 이런 성탄절날 우리 예배 드리듯이 그 뒤에 법요식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 가지고 세상에 5시간을 거기 가서 소란을 피웠디야. 얘기하고 예수 믿어라. 세상에. 그리고 남의 지금 법요식에 가서 5시간 찬송하고 예수 믿어라고 전도하고 그 봉은사에 가서 5시간 그렇게 조계사에 가서 잘했다 1번, 잘못했다 2번. 1번이요 2번이요. 1번 잘했다, 잘못했다 2번. 뭐야 중간에. 그래서 나는 미안합니다. 불교인들만큼도 우리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대항하지 않았어요. 와서 난리를 쳐도 몰아내지 않았어요. 끌어내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교회 와서 누가 그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 5층에서 집어 던져버릴걸. 가만두겠어요. 우리 같으면 가만두겠어요. 그런데 5시간을 그 법요식에 와서 난리를 치는데도 불자들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저것들 미쳤네. 이건 아니라고 봐. 아닌 건 아닌기요. 요즘 그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저건 아니라고 봐. 이건 아니라고 봐. 아닌 건 아닌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의 작은 예수가 돼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거듭난 자로서 정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요, 거듭남은 열매로 알아요. 26절 보세요. 본문입니다. 또 내 새 영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 억센 마음, 그냥 그 안에 독성 있고 인간성 있고 죄악 있고 더럽고 추악하고 안 이끄고 매시끄고 음란하고 거짓된 그 굳은 마음, 세상적인 마음, 인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으로 꽉 굳어진 그 굳은 마음을 그 안에서 제거하고, 할렐루야, 아멘. 거듭난 사람은 그냥 매 순간 성령에 감동돼서 눈물이 나오고, 설교를 듣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 이름 예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누가 무슨 얘기하지 않아도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을 보면 은혜가 넘치네. 얼굴이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얼굴은 자글자글하고 주름은 꽉 들어찼지만 왠지 그 얼굴에 평안이 넘쳐. 저분 예수 믿는 권사님이구나. 그분이 목사님이구나. 그분이 장로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열매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열매로 말하는 말이야. 열매로 증거하란 말이야. 스펄전 목사님은 마음이 굳은 사람은 첫째 차갑고, 두 번째 딱딱하고, 세 번째 죽어있고, 네 번째 쉽게 부드러지 않고,
다섯 번째, 하나님 은혜에 감각이 없고 감동이 없는 사람이다. 감동이 없는 사람. 이 기가 막힌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이고 목사님 오늘 시간 끄네, 빨리 끝내지, 뭐야 얼른 가였으면 좋겠구만, 시계 보고 있는 사람. 이런 기가 막힌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설교야. 여러분은 어쩐지 몰라도 그러면서도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어제 저 텔레비 보면서 울었네. 그 EBS에서 동행이라 아닌가? KBS 원이었나?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토요일에 하는 거. 거기 그 뭐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녀 가장, 아버지가 병들어 있는데 그 딸이 이쁘더라고요. 걔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동생들을 또 건사하면서 사는 모습이 어떻게 감동이 되는지, 아유 나도 저 아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아이가 텔레비 보면서도 눈물 줄줄 흘리고 눈물이 글썽거리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연출한 거야. 그 드라마 연출한 거지 뭐 그게. 그러면서도 마음이 굳어가지고 세상에 광자매를 보면서도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 뭔 얘기인지 몰라. 어느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생 학교 다니면서, 신학대학 다니면서 학원에 가서 강사 알바를 했어요. 그래 이제 신학대학생이니까 종종 학생들에게 성경 얘기해주고 예수 얘기해주고 그랬대요. 그래 전도하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 얘기를 해주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문 밖에 와 계신다 그랬대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신다, 이렇게 전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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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물러가라, 허이 예수 물러가라, 무슨 저 새를 쫓듯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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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물러가, 그렇게 참소를 하고 조롱을 하더래요. 그렇다고 뭐 화낼 수도 없고. 그래 이제 참소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학생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말기암 환자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로서 무엇을 해줘야 할까 생각하다가 목사님 생각났습니다. 마지막 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 세상 떠나면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조롱하든지 잠수하든지 헐헐 예수 물러가라, 그렇게 이놈이 박해는 했어도 들은 건 있잖아. 목사님한테 전도받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실 아버지에게 마지막 해줄 일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예수 믿는 말을 천국 가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 얼른 목사님 와서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 아버지 결심 기도를 시키고, 그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이제 집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아버지 오셨는데 아버지를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그 아들 따라서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 아버지가 병원에서 봤잖아, 이미 결심기도 했잖아. 목사님 알잖아. 목사님 뭐든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죽을 양반이 너무 신통망통 꼬부랑통 해가지고, 아니 그 할렐루야 어디서 배웠냐고, 아니 어떻게 당신 교회도 안 나오는데 할렐루야를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 안에 천국 갔다 왔다. 내가 천국 가서 보니까 천국에서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할렐루야, 사람을 보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내 그 할렐루야를 천국에서 배웠다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병원에서 나와서 6개월 더 살았다네요. 6개월 더 살고 천국 가셨는데 그 6개월 동안에 한 가지 일을 하셨어. 뭐냐면 그렇게 짠지 아버지, 짠돌이 아버지, 짠순이 아버지, 아무튼 그렇게 인색했던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와가지고 천국 가기 6개월 동안에 그 어머니한테 세탁기 하나 사주고 가셨대요. 세탁기 하나 사주고, 얼마나 짠돌이 아버지였는지. 그 아들 허이 예수 물러가라, 예수 물러가라. 목사님 전도하면 조롱하던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그가 온 가족이,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가 나중에는 게시몰에서
신학교에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목사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예,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한번 쳐줘요. 자리 없지만 25절입니다.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내가 입어 깨끗하게 씻었네. 세 번째, 거듭나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27절입니다.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5절과 27절 두 절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내 신을 너희 마음에 두어, 내 신을 너희 마음에 두어.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아멘 합시다.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에게는 그 속에 성령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있으면 그건 마귀 자식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요. 한번 물어볼까? 네 속에 누가 있냐? 한번 물어봐. 네 속에 누가 있냐? 성령님 계시지. 성령 하나님 계셔. 우리 주님이 자중하게 계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성령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우리 원로 목사님 표현대로 할게요. 성령님과의 릴레이션십, 성령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오늘 또 여러분 스스로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소화교회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3부 예배로 인도하셨어요. 1부, 2부, 3부 여러분을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요. 거듭난 사람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결한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 주어져야 돼.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yes, yes 하고 대답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거듭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너희가 내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중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체험하면서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누가 얼마 전에 문자로 어디 해결됐다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대답을 간단하게 주님 은혜 그러고 말해요. 주님 은혜. 아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아니 주님 은혜. 아멘. 아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집값 아니 주님 은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 합격 아니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한 거, 한 몇 달 됐어요. 본교에 나가시는 어느 성 집사님인데 답심예산대에 멀리 살더라고요. 이분이 기도하는데 김원철 목사님 찾아가서 헌금해라 그랬대. 가끔 그런 계시도 좀 받아봐 여러분도. 뭐 하는겨? 그래서 김원철 목사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답심이 교구인데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의도 가서 그냥 누구한테 냈다네, 누구한테 냈대, 대교장한테 냈대. 그런데 응답이 안 왔대야. 근데 또 기도하는데 김원철 목사 찾아가라니까 너는 왜 그리 갔냐 또 그러더래. 가끔 그런 음성을 듣는 게 좋아.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말 좀 들어봐요. 이 이름 다 적어놓고 내가 이분 간증 주소까지 다 적어놨어요. 아들이 결혼했는데 8년 동안 지금 애가 없다는 거요. 그래 어머니로서 얼마나 애를 타냐고. 그 손주 하나 달라고 기도해 8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 김원철 목사한테 왜 너는 김원철 목사 찾아가라니까 너는 다른 데로 갔냐 또 그러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물어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때 헌금하고 갔어. 기도받고 갔어. 내 책상 위에 그분 이름하고 전화번호 기도 제목까지 딱 적어놓고 집중 기도해 줬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먹은 게 있는데 전화 안 해? 생각해. 얻어먹은 게 있는데 그러면 기도 아니죠? 여기까지 찾아와서 얼마 먹었냐? 그러지 마라. 그런데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임신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임신했어요. 9년 만에 임신했어요. 장님, 9년 만에 임신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도 나는 답변을 주님 은혜. 주님 은혜지. 내가 무슨 뭐 아들 며느리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뭐 개코나무 내가 했겠어요? 주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오늘 예배 참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중생하고 거듭난 자의 은혜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세 번 하시고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중생한 자 거듭난 자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환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원로 목사님을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보흑자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변재 수장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유상환 수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해랑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세요.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 많은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물러가라. 몸의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암세포 소멸될지어다. 병세포 소멸될지어다. 막힌 혈관이 뚫릴지어다. 죽은 세포와 조직이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환질고 병 많은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비하신 헌금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중생과 거듭남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